모세는 애굽의 왕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이다.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칼에 거절합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너희들이 일하기 싫어서 핑계를 대는 것이다. 너희들은 게으른 민족이다. 게으르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노동의 강도를 전보다도 더 힘들게, 갑절이나 힘들게 그렇게 일을 부과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음하며 탄식합니다. 이 모든 고난의 원인을 모세와 아론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왜 저를 이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까? 왜 하나님, 제가 이 사람들의 원망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셨잖아요. 이 민족을 구원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제가 순종하여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했는데 전보다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상황이 더 안 좋아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상황이 더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왜 제가 이 사람들의 모든 원망과 불편을 제가 다 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모세가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면서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드러내실 때 자기의 그 존재를, 하나님의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I am who I am. 나는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는 자가 아니다. 나는 누구를 의존해서 존재하는 자가 아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전능자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와 또 무생물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무엇인가에 항상 의존되어 있고 무엇인가로부터 비롯되었고 무엇인가로부터 탄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그러한 무소불위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불신하는 애굽의 왕 바로와 그리고 애굽인들에게 분명하게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모세를 통해서 바로 왕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바로가 순종하지 않자 강도를 더 높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렇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바로가 쫓아내질 않는데, 움켜쥐고 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강한 손과 강한 팔로 말미암아 그 땅에서, 애굽 땅에서 내 백성을 쫓아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강한 손과 강한 팔을 애굽에 펼치셔서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더욱 구체적으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죠? 여호와 혹은 야훼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부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시는데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샴마, 엘로힘, 엘샤다이 다양한 표현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자기의 백성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이름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영어 성경을 보면 God. 히브리어로는 엘이라고 합니다. 엘, God.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6장 말씀만 보아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기도 하고, 그건 갓이죠, 갓. 그리고 여호와라고 교차하면서 때로는 여호와, 때로는 하나님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기록할 때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며 창조주이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시는 무소부재하신 전능자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엘샤다이, 나는 전능자, 나는 창조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애굽 사람들과 애굽 왕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을 10가지의 재앙으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강한 손과 펴신 팔로 부르짖으며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참으로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강한 오른손으로 말미암아 너를 붙잡아 주며 너를 건져 주리라.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매우 특별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신자나 불신자나 상관없이 하나님은 신입니다. 신, 갓. 그러나 여호와라는 이름은 성경에서 계시하신 성경적인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과 그들의 백성들 가운데의 언약 관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성 속에서 알려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영어 성경을 보면은 대문자로 나와 있어요. 항상 대문자로 나와 있는데 로드, L-O-R-D, 로드라고 나와 있어요. 로드, 여호와.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이라고 합니다. 아도나이, 로드, 아도나이. 무슨 뜻일까요?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주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호와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는 여호와로라 처음으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에게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안 알려줬는데, 그때는 엘샤다이, 전능자 하나님으로만 내가 내 이름을 알려줬는데, 언약 백성인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에게 내 이름을 처음으로 알려준다. 야훼 하나님, 로드.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 몇 번 나와 있죠? 이렇게 잘 살펴보면 여러 번 나와요. 2절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이니라. 또 6절도 보세요. 6절 중에도 나는 여호와라. 또 8절에도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3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3절과 7절에도 보면 여호와라고 나와 있죠. 여호와. 여러분, 출애굽기는 총 40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40장, 이 출애굽기 전체를 보면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총 16번 나와요. 총 16번.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나는 여호와니라 무려 3번이나 강조하면서 말씀하셨고, 2번 여호와, 그러니까 총 5번이나 이 출애굽기 6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쓸 때는 항상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 관계를 항상 말씀하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 그들과 약속한 그 언약이 너희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언약 관계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와 이 이름은 신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신이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신자들의 하나님은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너희의 주인이다. 내가 너희의 왕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백성이요 내 백성이라고 언약의 하나님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엘 2장 32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또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의 이름을 탁월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케 하셨습니다. 주라는 호칭은 하나님과 동일한 호칭이에요. 아도나이, 로드, 그 주님, 신약의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만왕의 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쳐왔을 때,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 부르십시오. 그렇게 주님 부를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탄식과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망의 자리에서, 그 어려움의 자리에서 우리들을 반드시 속량하여 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시며 내가 본격적으로 일하겠다, 내 이름을 걸고 일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말을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아쉽게도 이 귀한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9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들었대요? 안 들었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웠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귀를 막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에 대통령의 이름으로, 대통령의 이름이 찍힌 그 직인이 찍힌 그 문서가 왔어요. 다음 주 주일에 우리 교회에 오신다. 만약에 대통령이, 그러면은 그걸 들었을 때 무시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우리 교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아마 찾아올 거예요. 권위 있는 이름, 능력 있는 이름이 딱 새겨져 갖고 그 이름으로 딱 선포되면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올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듣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서 강단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설교이죠. 하지만 말씀을
듣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열심히 경청하고 말씀을 은혜 받는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귀를 닫는 성도들이 있어요. 참으로 감사한 것은 제가 우리 공부교회에 부임하여서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는 그런 좋은 토양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와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하시면은 그 점을 굉장히 칭찬합니다. 다른 교회 가보면요, 많은 교회들은 예배당에 모인 성도들의 많으면 50%,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다 귀를 닫고 다 잠자고 있고 졸고 있고 팔짱 끼고 있고 마치 설교를 비판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이들이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죠. 성도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는 걸까요? 왜 인간의 말로 듣는 걸까요? 단지 목사가 하는 말이라고 왜 그렇게 듣는 걸까요? 오늘 9절에 보면은 그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의 마음이 상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들이. 그리고 가혹한 노역 때문에 육체적으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몸이 너무 힘들고 또 마음이 너무 지치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해도 그게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각박하고 삶 속에 너무 힘든 일이 있는 그런 성도들이 때로는 너무 그 일들이 힘들기 때문에 마음이 상처가 있고 너무 상해 있고 또 몸까지 너무 아프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시는 거예요.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듣지 않아도 믿지 않아도 바로 역시 듣지 않고 믿지 않았습니다. 바로에게 10가지의 재앙으로 그를 징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권적으로 그들이 듣지 않아도 그들을 끄잡아내서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지 않아도 변함없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당에 나온 것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어린 자녀들, 또 청소년들, 이 자리에 억지로 나온 이들도 있을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께서는 붙잡으시는 거예요. 내가 손을 안 잡아도 하나님께서 놓지를 않는 거예요.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놓지를 않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나도 하나님을 잡으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 인생이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능력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의식적으로 열려고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상함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들을 이겨내면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시켜 보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의 하나님으로 체험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자신의 이름을 통하여 주권적으로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방법이 있는데 그 다음 방법은 당신께서 택하신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 강권적으로 붙들려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들어 세우신 걸까요? 이들이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이들이 명문대학교를 나와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위대한 사람으로 세우셨을까요? 이들의 스펙이 남들보다 더 화려해서 몇백 대 1, 몇천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하나님과 1대1로 면접을 해서 뽑힌 사람들이라 그렇게 사용되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는 경쟁 중심의 사회죠. 그래서 좋은 대기업에 취업하거나 또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면 정말로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공부를 하고 또 시험을 보고 또 면접을 보고 신체 검사를 하고 또 1대1 심층 1대1 면접까지 뚫어야 경쟁해야 거기에 입학할 수 있고 또 취업될 수 있고 그 자리에 점점 올라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 방법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방법은 이런 방법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이러한 방법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후반절 보면은 14절부터 24절을 보면 갑자기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나오다가 갑자기 뭐가 나와요? 족보가 나와요. 갑자기 족보가 튀어나와요. 14절부터 27절,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교독했는데 이거 읽을 때 막 발음도 때로는 틀리고 낯선 이름들도 나오고 족보 나오면 굉장히 읽기가 어렵죠.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를 읽어가면서 오늘 갑자기 이 이야기 중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족보가 탁 튀어나왔어요. 이런 경우를 요즘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런 말을 요즘에 갑툭튀라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 갑툭튀. 갑자기 저도 이렇게 읽는데 갑자기 웬 족보가 툭 튀어나오니까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좀 읽기도 어렵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더 연구하고 묵상해 봤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들어 쓰시는 그 사람들이 등장할 때 자주 이런 역사가 나와요. 그것을 히스토리라고 하죠. 족보, 히스토리. 여러분, 오늘 족보의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27절의 마지막 절이 결론인데 27절에 보면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족보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모세와 아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부터 27절의 족보를 읽어보면 모세와 아론의 조상들이 누구인지,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들의 할아버지가 누구인지, 그들이 어느 지파인지, 어느 가문에서 어떤 자손으로 이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나왔는지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표를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 족보를, 이 흐름을 쫙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여기 보면 출애굽기 6장 14절부터 27절이 있는데 야곱의 12아들들이 있어요. 저는 이 족보를 보면서 모세와 아론이 탁월한 가문 출신이구나, 명문 가정 출신이구나,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이걸 보면서 그렇지 않다고 이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16절을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어느 지파래요? 레위 지파 사람이죠. 레위 지파.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의 첫째 아들이 루벤이고 둘째 아들이 시므온이고 셋째 아들이 레위예요. 그래서 오늘 쭉 보면 루벤의 아들이 누구누구인지 나와 있고 시므온의 아들이 누구누구인지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레위에게 초점을 둬야 돼요. 그래서 레위 밑에 또 유다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자손들이 쭉 12명의 아들들이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 관심이 셋째 레위에 딱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넷째 아들 유다 이름도 안 나와 있고 유다의 자손들도 안 나와 있어요. 레위에게 나와 있고 그 레위의 아들들이 세 아들이 있는데 게르손, 고앗, 무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앗, 게르손, 고앗, 무라리, 고앗에서 누가 태어나요? 아브람과 요게벳이 태어나죠. 아브람과 요게벳은 부부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모세가 태어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이렇게 레위, 고앗 족속에서 아브람, 요게벳, 그리고 첫째 아들이 아론, 그리고 모세, 그리고 아론을 통해서 대제사장장이 이어가는데 아론의 아들이 나답과 아비우, 엘르아살과 또 이다말이 있죠. 근데 나답과 아비우는 불을, 하나님의 그 성소에서 다른 불을 지폈어요. 그래서 이들은 심판을 받고 불에 타서 죽었어요.
엘르아살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이렇게 해서 쭉 대제사장직이 쭉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족보에 하나님의 관심사가 쭉 이렇게 일관성 있게, 성경을 읽으면서 이 일관성을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모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서, 또 레위의 아들 중에서 특별히 고핫, 그리고 아브라함, 요게벳, 그리고 거기에서 아론과 모세, 출애굽의 지도자 둘이 나왔고, 아론을 통해서 엘르아살과 비느하스로 이어지면서 대제사장이 이어지는 것이죠. 여기까지 보여주세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모세와 아론의 가문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처음에는 명문 가정이구나. 여기서 레위 지파 중에 고핫 자손이라면, 여러분, 레위의 아들들 중에서 게르손, 고핫, 무라리가 있는데 고핫 자손만 언약궤를 맬 수 있는 거, 레위 족속에서도 고핫 자손들만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어깨에 맬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태어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특별히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도 성공한 적이 있죠. 그런데 하지만 모세는 살인자의 신세가 됐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이들이 무언가 많이 배워서, 많은 것을 가져서, 좋은 집안에서 또 좋은 부모를 만나서 탁월하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이 특별해진 거예요. 모세와 아론의 부모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또 그 할아버지 고핫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 세대에 이들이 출애굽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그 소명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목숨을 걸고 순종했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이 특별해진 것이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 족보들이 특별해지는 거예요. 그 조상 레위까지 특별해지는 거고, 그리고 제사장 제도가 언제 생겨난 거예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면서 형 아론에게 대제사장직을 수여한 거예요. 그 할아버지 또 레위가 제사장직을 한 게 아니에요. 그 당대에 모세와 아론 시대에 율법을 받고 제사장 직분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형 아론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제 그 대제사장직이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당대에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이들이 특별한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조상들도 특별하게 보이는 것이고 그들의 후손들도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의 원리는 오늘날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 세대에, 여러분 당대에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산다면 여러분 세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윗세대와 또 아랫세대가 특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보면은 어떤 정말 성공한 사람들 나오면 그 성공한 사람들을 조명하잖아요. 비춰주잖아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대통령이 됐거나 아니면 사회에서 굉장한 성공을 이뤘으면 그 사람의 족보를 쭉 보여주죠. 그래서 부모님 또 어떤 그런 그 흐름에서 왔는지 쭉 얘기를 해줘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세대가 조명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특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맡기시고 하늘의 복을 내려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공부교회와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계획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들으며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며 또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